할렐루야. 자, 비가 올 모양입니다. 날씨가 영 아주 까매요. 비가 올 모양이에요. 날씨도 푹하오르니 덥고 그러니까 비가 한바탕 왔으면 이제 시원해오고, 이제 봄 농사도 이제 논도 본격적으로 이제 물들 다 되고, 이제 벼 심고 이제 아주 굉장합니다. 시골은 지금 바빠요. 굉장히. 이제 감자도 자라가지고 이만큼씩 자라고, 푸른 잎이 이제 대지를 덮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이제 베드로후서 이제 저번에 네 가지 걸 봤죠. 그러니까 세 번째 사탄에 대해서 봤고, 네 번째 이제 우주편에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 후서의 8장 짧은 8장에서 베드로는 전체 그 네 가지를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삼일 하나님 편에서 보고, 믿는 이들 편에서 보고, 사탄의 편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적인, 이제 우주편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뭐냐면 이제 타락한 천사들. 그렇죠? 자,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을 따라가지고 3분의 1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자,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제 정죄되었다. 이렇게 얘기죠.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노아 시대, 그러니까 아담 이 후의 세대부터 쭉 살아오면서 경건치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8명의 노아 식구를 구원하면서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홍수로 멸망을 시켰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을 시킨 것이 베드로 후서 2장 5절, 3장 6절. 그러니까 전 세계의 지금 인류가 노아의 후손이에요. 후손. 그렇죠? 셈과 야벳과 함의 세 후손으로 백인과 동양인과 흑인으로 나눠져 있다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듯이 고대 어디에서 누구 우리가 어디 자손이다 어디 자손에 따질 것도 없이 우리는 모두가 노아 후손의 자손들이라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지구촌의 80억 인구가 모두가 노아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에서 있던 것들은 전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담 이전 세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타락 후에 우리는 지금 사는 세상이지만, 아담 후에 타락한 세상이지만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월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몇십억 년이 흘렀는지 몇만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때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때는 시간과 권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신성한 통치, 하나님의 신 같은 삶을 살아온 것들이 아담 이전 시대라고. 그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얘기하면 믿지를 않으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할게요. 그 아담 이전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나와. 자,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천사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아담을,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미리 있던 사람들이요. 미리 있던 천사들이라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은 우리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행성이라는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지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아담 이전의 세대. 그러니까 아담 이전 세대.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나서부터 창조하기 날부터 죄를 짓기 전의 세대. 그들이 신성한 자들. 그래서 로마서에서 제가 얘기했죠. 로마서 5장인가 어디에서 나오잖아요. 죄를 알지 못한 자들이 그 아담으로 인해서 다 죽었다 그러잖아. 사망을 당해는 그걸 받았대잖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 가지 분류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은 알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 기본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그 생명을 받는 순간부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면. 네?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곡을 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해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베드로 시대, 그 사도 시대 때도 성경의 말씀을 왜곡한다고. 그리고 조롱한다고. 이게 뭐 여러분들 꼭 우리가 볼 때 뭐 학자들만 이걸 할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할 때 얘기했잖아. 아니, 아담이 나에게 처음에 눌러서 가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뜻은 뭐야? 얻었다고 하려고.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할 때 네가 선악의 열매를 먹는 데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들이 선악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지들이 이제 죽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렇죠? 죽은 걸 알게 됐잖아.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냐면 얘기를 하잖아. 복음을 그래서 3장 15절에 그 복음을 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묻지도 않잖아. 그러고서 뭡니까? 너 이제 하와를 얘기니까 하와라는 뜻이 살았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냐? 넌 살았다. 이제 하와.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하와야 넌 살았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인을 동침해서 가인을 낳으면서 얻었다라는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또 보면 바울이면 둘째 사람 누구야? 아벨을 얘기하잖아. 첫째 사람은 가인이요. 그러면 우리가 둘째 사람은 뭐냐? 내 육조로 낳았던 것이 내가 첫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육신이 어미 못해서 나온 것이 첫째 사람이고 내가 영으로서 거듭난 것이 둘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문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성경을 봐도 이것을 내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아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가네 그런 허턴데 그런 데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못된 거예요. 전부. 썩고 부패됐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라고 이거는.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을 한다고 전부 오늘날. 응? 자, 그러니까 고대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변해서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 도시는 뭐야?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는 거야. 죄로 변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지나고 아브라함 시대로 쭉 와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도시들을 죄로 변한 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2장 6절 나오고 그 다음에 변질과 때 있는 모든 이제 교사들이나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나 이단적인 가르침들은 뭐냐? 살아있는 모든 인류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모두 심판해서 받아서 멸망이 이른다. 자,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12절, 그 다음에 3장 3절에서 4절, 7절, 베드로전서 4장 5절.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런 것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고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뇌리속에 박힐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나,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 그 다음에 살아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멸망 가운데 이르는 심판을 받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서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아는 거지. 무조건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 갑니다. 이런 그냥 한 길만 가면 안 된다, 이거. 포괄적인 우주라는 게 뭐예요? 우주편에서 모든 우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작은 벌레 같은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벌레 같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전부 악이라고, 악.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창세기할 때 얘기할 때 선과 악도 죄단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해도 죄요, 악을 행해도 죄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건 모두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땐 상관이 없고 죄란 말이에요, 그건. 왜? 그건 지식나무의 열매로 인해가지고 내가 행하는 행위니까. 응? 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악의 열매는 건 단지 선과 악을 했대, 그거 뜻이 뭐냐? 지식나무란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라고. 내가 일하는 24시간 살을 때 밥을 먹는 거, 잠을 자는 거, 활동을 하는 거, 그건 다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내게 산 것이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가 저절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산 것은 그리스도다. 나 사울했던 바울은 죽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건 끝났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린 날부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걸 몰라. 그래서 영적인 훈련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은 받아보지도 못해서 몰라. 영의 훈련을 내가 해다 보게 되면 내가 육체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우리의 육신은 껍데기는 다만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근데 이 그릇이 오염되고 부패됐다고.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부패된 죄로 태어났다고. 시커멓스러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체험을 해보면 알아. 여러분들. 사람 속에서 있는 건 죄, 까망이라고 했습니다. 까만 거밖에 없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요.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보면은 내 속에서 시커먼 게 나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면 시커먼 까만 게 나와. 이 죄가.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체험을 해야 돼, 이런 거. 제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가장 두려워. 왜? 사람 속에 죄가 어둠이 까만이 확 들어버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해줬죠. 그런데 이런 제가 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얼마나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다 사도가 얘기해놨고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다 써놨다고, 사도들이. 근데 이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내가 66권의 지식적으로 그림 같은 집을 줘도 소용이 없는 거야. 내 자신이 체험을 해봐야 돼, 내 자신. 응? 내 자신이.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가인 보고. 야, 가인아,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졌다 이거. 네가 그걸 다스려라. 그게 뭐냐? 사단이가 네 안에 있다 이거예요. 사단이가. 그러니까 네가 사단을 다스려라. 왜 사단이가 우리가 안에 있어? 우리가 지식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본성 자체가 시커멓고 까만 거로 죄로 사단으로 얼룩이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래? 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졌으니까 네가 그걸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걸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마귀는 지금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을 쭉 하다 보면 창세기 뭐죠? 1, 2, 3절은 뭐라? 1장, 2장, 3장은 시라고 그랬잖아. 1장, 2장은 시고 3장도 시요. 그거 상식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을 우리 본인 스스로 알게 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여러분들은 믿지 않겠지요. 왜 7개를 얘기를 했는지, 왜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왜 별도로 얘기를 했는지, 그것이 다 성경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게 있다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은 불태워진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1절. 그 다음에 죽은 자들과 귀신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런 뒤에 하나님에게 의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러니까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거기는 뭐냐, 사단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야. 오직 우리를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뭡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뭐예요? 섬기는 자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백성들, 국민들은, 국가의 국민들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환란 때 선대한 자들. 천년왕국 때 시험받아서 고가 마옥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선대한 자들은 이 땅의 국민으로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2단적인, 3단적인 사람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휘둘려 살고 안 되고, 여러분들 종판의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으로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오늘날 뭐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 권사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건 여러분들 장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에게는 열려 있는데 그 미래를 보고서도 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보라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계를 보라고 한번.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 교계를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걸 보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대교회에 예지한 대로 정말 신은 입은 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사대교회에 속해 있으면 과연 신은 입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가?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평양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안 가면 평양감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걸로 해서 만족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타락한 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못 입은 것뿐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정화시키기 위해서 1000년 동안을 두는 거예요. 1000년을. 그런데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들은 아 우리는 1000년 동안 이것만 좋은 것만 얘기하지 너희가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보니까 하는 사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외국에 어느 그 나이 먹은 그 저기 뭐 박사님이죠. 그분이 딱 잠깐 한 몇 초 얘기하더라고. 그분이. 그리고 내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들 하는 얘기, 여러분들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목사들을 내가 못 봤어. 제일 잘 나간다는 목사들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아 우리는 거짓말하지 마라, 저 자식 나쁜 자식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휴거될 때 우리는 올라가는데 헛소리냐. 그 성경을 여러분들은 단면만 보는 거예요. 단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지고 3년 반 대학 환란을 겪는다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땅에 남겨지게 되면 순교해야 돼. 순교를 해야 내가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보호자 앞에 전례로 휴거되지 못하면 순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못 올라가면 저도 순교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면 죽는 건데 뭐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순교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렇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나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나는 순교할 수 있다.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초단면을 못 올라가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다. 어차피 인간은 죽는 건데 뭐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 내가 순교하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내가 영왕으로 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교라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나는 순교한다. 나는 순교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내가 순교하는 것보다 내가 이기는 자가 돼서 초단면으로 올라가는 게 좋지 않냐 이거예요. 응? 저 포함한 저희 강의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내가 초단면을 못 올라가. 저도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라도 못 올라갈 수 있겠어요? 저라도 못 올라가. 왜? 내가 하나님 눈에 버금나면 내가 못 가는 저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 합니까? 내가 좌우 앞에 안 살고 앞만 보고 간다. 그리고 바울 사도 결코 순교당했잖아요. 베드로도 순교당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순교당했잖아요. 다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내가 초단면을 못 올라가면 순교했는데 순교. 여러분들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들 아니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신 분의 아들들이라고. 그 아들들이 내가 세상의 사탄에는 이미 끝났나요, 저는. 저 못된 놈, 저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예수님이잖아. 사탄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육체를 갖고 있고 우리 육체 본성이 있다 보니까 이놈이 자꾸 역사를 해.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가 들어온 거예요. 어둠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체험을 할 때 계속 이렇게 내가 이걸 했는데도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회개만 할 거 아니야? 그쵸? 우리가 잘못되면 내가 회개만 한다. 근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제 그걸 깨달은 거야. 왜? 이 공중원세 잡은 자는 뭐 악한 영들이라면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바울의 글들을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글들도 이런 걸 언급했는데 바울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안 해. 그런데 다른 글들을 다 얘기해. 다 그의 글들에서 강하게 반복해서 강조한다고. 자, 적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2장 3절. 4장 1절, 6절, 4장 1절, 6장 8절. 그 다음에 10장 27절, 31절, 39절. 12장 29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4장 4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그렇게 바울도 이렇게 이제 그런 글들에서 이런 것을 강하게 반복해서 강조를 한다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의 글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11,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 나누려고, 분열시키려고. 응? 우리가 한번 잠깐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이거 볼 시간이 없는데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자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내가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가 내 분쟁이 있다는 것이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이라. 이렇게 분열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가 종파를 보면 다 이렇게 분열이 된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1, 12절에처럼 오늘날의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다 종파가 된 거예요. 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분열이라고 분열. 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다 알잖아. 그러면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교회가 어떻게 다 이렇게 분열인 거야? 아 나는 장로교회, 아 나는 순복음교회, 나는 성결교회. 이게 뭐야?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고넬로에게 이렇게 다 분열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지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써있는 말씀과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루가 땅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날부터 기독교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다, 어린 날부터 예수를 믿든지, 청년 때 예수를 믿든지, 중년 돼서 예수를 믿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믿었는데, 이런 말씀대로 훈육을 못 받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계속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그게 누구 책임이냐? 다 교사들 책임이야. 그래서 제가 야고보 3장 1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잖아. 그 받을 심판이 중하다 이거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참 모르는 청년들은 저 믿음이 좋다니까 너 목사 되려가지고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가고 그거 뭐야? 여러분들이 심판의 중한 짐을 지는 거야 스스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그거야?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느냐? 못 산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뭐야? 자, 여러분들하고 장로, 우리가 성경 뭐 장로라 목사는 없어. 장로지 목양하는 자. 내가 같은 집단 그 집단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내 동생들을 내 형제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란 말이야. 그걸 장로로 세운 거란 말이야 사도들이. 근데 오늘날은 이것이 이제 변절이 돼가지고 목사로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대한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가 됐으면 그 목사가 내가 책임자가 중요한 거야. 내가 잘못 가르치면 내 밑에 있는 그 성도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야. 둘째 사명이 해받는 곳으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목사들은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주제넘게 지가 최고인 줄 알아. 내가 유명한 목사인데 내가 통해서 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내가 돼서 예언했는데 그 내가 마태복음 7장 23절을 얘기해.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걸로서 깜빡하면 안 된다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깜빡깜빡 다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다 뻗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이 베드로는 그래. 바울의 말들은 왜곡돼서는 안 된다. 다른 성경처럼 존중되고 돼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베드로는 그 앞에서 바울에게 면책을 당했다고. 그게 이제 갈라디아 2장 10절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응?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면책을 당했어도 우리의 사역은 다 내가 말하는 언어와 구상과 이런 거 모두 다 틀렸지만 우리의 사역은 뭐냐? 신약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말이야.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구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은 모두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 그게 사역자들이라고. 그게. 응? 오늘날 여러분들 목사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로 분열된 종파이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건 종파지 종파. 여기 고린도전서 나왔잖아요. 1장 11절 12절에 종파라고 종파. 너는 바울에게, 너는 베드로에게, 너는 아볼레에게 이렇게 종파라고 종파.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교회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말씀들을 목사들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몰라.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듣든 안 듣든 여러분들 자유하구나.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 자유하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되면 내가 잘못됐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날까지 했던 말씀과 내가 배운 공부하고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그 여자 목사한테 훈련을 받으면서 그 생활을 내가 따져보니까 뭔가 내게 잘못된, 내가 하는 모든 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 그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가 이제 뭐 해가지고 내가 신학도 했고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이제 성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구나. 그리고 또 앞서간 형제들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때 깨달은 거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거야.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막 해도 내가 역사를 일어난다 해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들을 부를 때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란 말이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택해놓고. 그런데 그 영원한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지금. 응? 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마리아에게 그 제자들이 그래 내 형제라고 그러잖아. 그때까지는 부활하기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고 나서는 그 마리아를 만나서 내 형제들에게 전해라. 내 아버지, 너희들 아버지 앞에. 이게 이제 뭐냐? 너와 나와 하나, 영적은 연합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란 말을 바울이 쓰는 거예요. 응? 이런 것들을 우리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그렇죠?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만이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길을. 제가 가르쳐주는 길을 여러분들이 가고 안 가고 여러분들 자유인데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야 된다니까. 가르치려면 여러분들 가망 없다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가망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한다고. 응? 그러니까 그들 모든 사역은 뭐냐? 똑같은 사역이야. 우리가 볼 때 틀릴 때 다 뭐지만 이들이 신약에 참여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같은 모든 걸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한다고 이 바울은. 자,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 4장 1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다음에 인생과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나눠줬다고. 이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거쳤다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사도들에게 들어갔는데 그들이 쓰는 뭐 용어나 이런 거 구속과 이런 건 다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지만 똑같은 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과 충만함으로 최종 완성된 그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 우주편에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식들이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내가 아들로서 당당하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오늘날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다고 다루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아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내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자신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에서 남에게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방법이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해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을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또 한다. 바울의 글들을 서신서인데 우리가 볼 때 서신서예요. 근데 그 서신서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편지로서 갔을 거 아니에요. 각 지방 교회에다가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글을 가다가 굳세지 못한 자들과 바울의 말들을 엉뚱하게 푼다 이거. 그리고 조롱한다 이거.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야, 니들 사도들이 안 쓰는 글이 그들 또 봤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편지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로 갔어. 갈라디아에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이 편지를 서신을 받아봤어. 그러면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야,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거를 써서 우리에게 보냈다고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듯이 그들도 증거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는 거야. 오늘날도 뭐 똑같아요. 다른 것들이 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런 추종자들, 그러니까 이단적인 자들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성경, 구약에 있는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친 대로 왜곡을 해요. 왜곡. 제가 오늘날도 보면 성경 말씀 왜곡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왜곡, 보통 왜곡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 왜곡한 것이 진짜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유튜브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왜곡된 말씀을 갖다가 퍼다가 다 맨날 유튜브를 내버려. 왜 거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제가 볼 때는 다 왜곡된 거예요, 그 말씀. 그걸 또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라고 전부 퍼다가 전부 한글로 번역해서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 다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다 미혹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외국 목사라고 여러분들 다 훌륭해? 외국 목사라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종이야? 아니라고 여러분들. 오늘날의 이 땅에서 지구촌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100명이 있다면 99명은 다 왜곡된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냐고.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부터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제 유튜브를 봐봤어. 이게 보니까 말이에요, 엉망인 거예요, 말씀이.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쉽게 해서 뭐라 그럴까, 완전히 그냥 세상 걸 갖다가 그냥 전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드러 박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는 유튜브에는 목사들이에요. 야, 그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거기다가 보니까 또 외국과 갔다가 막 또 집어넣는 거야. 그 심판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해. 그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이 사람은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생명을 줘야 되는 거지, 지식을 주는 건 소용없는 거.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 생명이 자라야 되는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육하는
밥을 줘야 돼. 먹여주는 그리스도를 줘야 된다고. 아니, 예수님이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 행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베드로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바울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상관 있어요, 여러분들? 왜 바울이 주 앞하자는 한 명이라는 말을 왜 섞었어? 여러분들 그거 갖고 기도 한번 해봤어. 왜 하나님 주 앞하자는 한 명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내가 바울이 되고 내가 베드로 내가 예수가 되지 않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야, 2000년 전에 있는 유대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들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런다고. 여기 베드로의 글을 보면 그거예요. 베드로도 이 글을 쓸 때 얼마나 답답했어.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어. 응? 그걸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하면 지식 소용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이 내가 몇 번을 했다 그러잖아. 이렇게 가분수 이 머리 가분수라고 제가 몇 번을 그려놨어요. 몇 번을 제가 얘기했어요. 지식으로만 가득 차면 이게 가냐고. 몸이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자라야만이 내가 활동을 하는 거지. 내가 머리만 커서 지식만 가득하면 갈 수 있냐 넘어져 버린단 말이야.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안진뱅이야. 다 가분수다. 어? 뭐 신신학자들이고 학자들이고 뭐 목사고 교사들이고 내가 보면 다 가분수들이야. 지식으로만 빡삭한 거지. 지식으로. 제가 그러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성경 66권 다 외워서 다 한다니까. 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서 우리가 16절에 여기서 보게 되면 멸망을 받는다 그래요. 그것도 억지로 불다가 스스로 멸망이에요. 이 멸망은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멸망이 아니고 이 멸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 형벌을 가르치는 거예요. 형벌. 그래서 1000년 동안 형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이단적인 가르친 자들도 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단자리라는 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에? 교리가 틀려서 그런 거지 그들도 영구원은 받은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그랬지? 특특하게 간다니까. 야고보 3장 1절에 선생님들은 너희가 받을 심판이 오늘 주한 자리 그거 뭐냐? 특급 보태. 특급 열차 타는 거예요. 그게. 1000년 동안 여러분들. 말이 여러분들 1000년이지 1000년 동안 하려봐. 아유. 자, 이제 우리가 16절까지 끝나고 17절, 18절 이제 마지막 장을 이제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10절에서 보는 뭐라 그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애를 미라했으니 무파한 자들과 미기에 걸려 너희 쿠센데스 떨어질까 상가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베드로는 이제 사도들이 글들이나 성경을 곡해하는 데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들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단적인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형교회를 통해서 WCC, WNCK 이런데 그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굳센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떨어뜨리고 나온다고.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 여러분들 그런 데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나와보라니까. 그런 데 있으면 여러분들 희망이 앞으로 장래에 희망이 없는 거. 미래가 여러분들 천년의 불무시요 여러분들. 응? 그런 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응? 왜 그런 데 속해 있어? 왜 WC, WNCK 같은 그런 데 왜 속해 있냐고, 왜? 그런 데 있는, 교단에 있는 그 목사들 밑에 있는 여러분들 나오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미래가 달린 거라니까, 미래가. 여러분들 미래가 비참한 미래예요. 1000년 동안 불못이라고, 여러분들. 제발 깨달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단적인 가르침을 우리를 이끌려가다. 쫓아간다. 번역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짓이라고. 그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랄 수 있는 무법한 자들. 무법한 자들. 쉽게 해서 법이 없는 자들이야. 법이 없는 자들. 무법한 자들. 응? 초기의 이단자들이 거짓게 조롱하는 자들. 베드로후서 2장 1절, 3장 3절.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드로 얘기는 너희들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봐 염려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사도시대 때도 이랬는데 오늘날에는 더 기초가 없는 데서 허물허물해다가 무너지고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수렁속.
헤어나지는 못해. 오늘날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데는 근사해지. 겉으로 보면 야 세계적인 뭘 성교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의뢰해야지. 사람들이 볼 때는 혹하지. 그게 다 뭐냐? 이단적인 가르침들. 다. 여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하면 사도가 이런 거를 섞었어. 너희가 이런 데서 믿으면 안 된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진다. 어? 여러분들 아무리 굳센 갔다 또 계속 진동을 주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공구리를 아무리 강하게 쳤어도 그 들을 한마디라는 것 갖고 계속 깨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센 데서 떨어질까봐 염려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기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혜 지식에 달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결론을 주는 거예요. 결론을. 자, 잘하다는 말은 베드로의 이제 그 두 서신에서 이 얘기는 뭐냐? 생명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생명이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이 자라야 되는 거지 너희들이 쓸데없는 데 하게 되면 안 된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신성한 생명한 생명, 그 다음에 넘치는 공고, 자라는 것. 그게 이제 1장 3절 4절. 베드로서 1장 3절. 그러니까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건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여러분들 이걸 이제 보세요. 자,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라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자, 이런 거 잘하는 거. 그래서 이런 지식에 잘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뭐냐? 내 인식에, 우리의 사람의 인식에 자신에게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란 제가 여러분께 몇 번 얘기했죠. 우리의 생명과 생명 되시는, 공급 되시는 삼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셋 하나, 셋. 그 생명 공급이 우리에게 은혜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게 삼일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공급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 그리스도를 먹는 그 공급 가운데서 양육 가운데서 이런 양육 가운데서 자라야 되는데 오늘날 불행해도 기독교는 이런 자라는 곳이 없어. 어느 누가나 뭐 성도가 많고 뭐 하다 보니까 내가 신학교를 해서 우리 신학을 공부하면 뭐 그건 뭐야? 지식 공부하는 거 지식.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영적인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영적인 그 훈련을 받다 보면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육적으로 그 모든 훈련에 참여하게 자동으로 참여하게 돼 있어. 내 영이 여러분들 이 훈련을 받고 훈육되고 자라게 되면은 내 육체는 자동따 왜? 내 육체는 원래 내 주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육체가 원래 상태 노예로 돌아왔단 말이야. 내 육체는 내 영에서 내 영이 지시하면 혼이 생각이 이걸 지시려는 거 내 몸은 따라갈 뿐이야. 근데 우리가 오늘날까지 천연적인 삶을 살 때 내 육체가 주인이 됐었다고. 내 영은 죽어있고 내 혼이 지시할 때 내 혼이 지시한 것도 못 이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할지 못할 짓 다 하는 거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했단 말이야. 이게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관념대로, 자신의 생각관념대로 자신이 농사진 걸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을 해, 안 해? 안 하지. 왜? 그 당시 아담 그 가인 시대에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건 식물이에요. 식물이 우리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가인은 뭐냐? 땅을 위한 자. 양식을 위해 일한 자. 근데 아벨은 뭐해서 양을 치는 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내가 아벨이 된 거야. 아벨. 그러니까 그 당시 가인이 아벨을 핍박했듯이 오늘날도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핍박했다.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그치? 여러분들 상식을 잘 봐봐.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힘써서 노력해가지고 땀을 나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왜? 우리가 땀을 흘리는 건 저주골라. 왜? 우리의 본성 자체가 부패돼서는 가인과 아벨이 나올 때는 부패된 걸로 나온 거예요. 죄. 사단이 죄의 본성 까맣게 해서 나온 거라고. 어? 근데 아벨은 왜?
아벨이나 가인은 자신이 아버지 엄마한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벌벗고 무화과나무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갈곳을 뺐어. 피를 흘렸잖아.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벨은 그 아버지 엄마의 말을 들어서 양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야, 무슨 헛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땅 보고 땅을 줬으니까 땅에서 갈아가지고 농사져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바꿨지. 내 이 인간의 관념. 이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알게 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응? 창세기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죠, 제가. 씨앗이라고. 뿌려진 거라고. 그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3년까지 뿌려져가지고, 그것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뿌려져가지고, 그것이 출애굽기부터 쭉 자라서, 요한계시 뭐냐? 수학이야. 그쵸?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 있는데, 우리가 계시로 보니까 거기에 에덴도, 그 생명나무가 있어. 또 강에 흘러. 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 이게 발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쭉.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 모두가 하나로 제가 연결됐다고 수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방법은 그거. 내가 살아온 인생 삶 자체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왜? 내가 그렇게 잘못 믿을 수밖에 없고,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나를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 예수 믿으니까. 아, 나 교회 믿으니까. 그래서 뭐 하느냐? 종교인이 된 거예요. 네? 이 종교인들이 뭐예요? 여러분, 상세기 10제 바벨이라고, 바벨. 바벨이라고, 바벨. 응? 그 바벨에서 이 모든 종교인들이 니무롯이 다 창시를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게. 이게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는 길을 다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냐? 단지 종교인으로서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예배 보고, 아, 오늘 이제 주일 갔다 왔네. 아, 난 천국 가네. 이런. 형식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엉망진창이야. 쉽게 해서 바벨이래요. 바벨. 오늘날 기독교 전체가 바벨이라고. 응? 혼합됐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여기 이제 결정을 딱 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말씀을 이제 끝난 건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 여기서 뭐라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영광이 저에게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영광이 있는 거지. 그쵸?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화를 뭐를 뒀어요? 자, 그룹을 뒀어. 그 다음에 화염을 뒀어. 그 다음에 검을 뒀어. 세 가지를 뒀더라고. 그래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았어.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았어. 왜? 이 타락한 사단을 받아들인 자들이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게 되면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 죄악된 속으로 영원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룹을 댔을 때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 그룹은 뭐야?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또 하염은 뭐야? 소멸을 시키는 거고, 검은 이게 뭐야? 말씀이라고. 그게 말씀 뭐야? 의라고, 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했던 그릇과 하염과 검을 뒀던 건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소멸한 불로 의로 이룬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어.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영광과 그릇과 의와 영광과 의를 나타낸다. 의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걸 다 검이.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이양검이 나오고, 또 우리가 보면 계시록은 이양검이 나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본으로 알아야 되거든. 이게 기본이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런 기본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알고 있던 거예요. 이날까지. 제가 젊은 날에 그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고 그때 목사가 얘기하는 말씀을 제가 가만히 되짚어 봐요. 그 했던 말을 제가. 그게 보면 맨날 예수 얘기면 예수 뭐 죽어 뭐 해서 했다 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이런 것만 얘기해. 이게 뭐가 그러니까 맨날 예배당을 갔다 와도 허전한 거야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는 얻었다 해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줬어. 근데 그가 여러분들 얻었다는 뜻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그 뭐냐 아들이거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와에게 얘기를 했잖아. 네가 날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와가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굉장히 좋았겠지. 야 내가 여호와 구주 예수를 내가 나 이렇게 했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가 가인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말짱꽝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낳아서 보니까 아벨에는 이름이 뭐냐? 공허함이요, 공허함. 아벨의 뜻은 뭐냐면 공허함이라고, 공허함. 아, 이게 아니구나. 예? 하와가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산자, 나는 죽을 자라고 그랬는데, 네가 산다, 하와라고 그러니까 해서 아담이 하와라고 그랬다. 너는 산다, 너는. 네 자손이 뱀의 머리를 부숴버린다. 그러니까 하와야 넌 살았다. 그건 왜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산자란 말이야 하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하와가 자식을 낳다보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공허하네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공허하면 뜻은 아벨이라는 이름을 진 거야. 근데 그 후손이 우리가 초원이한 마리암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당시에 내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줄 때는 내가 얻었다.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으니까 얻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거야. 이건 여호와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자신으로 왔었으니까. 그랬는데 키우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둘째를 낳고서 공허하구나. 내가 사는 삶이 공허하구나.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진 거야. 근데 그 공허한 아벨도 결국 자기 형 손에 죽잖아. 누가? 사단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마음에 내가 이날까지 평생을 살았는데 내 마음에 누가 있어? 사단이 같다. 우리 본성이 우리가 원래 아담 후에 출생되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은 죄 때문에 우리 자체가 까맣다니까. 제 속에서 제가 회개할 때 시커먼 게 나가는 걸 보고 저는 너무 이게 뭔가 몰랐지. 제 속에서 뭐 시커먼 이 구름 같은 게 팍 나가는 거야. 응? 또 사람 속에서 시커먼 게 확 들어오기도 했고. 이게 뭔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했죠. 우리 권사님이 청소했는데 그냥 저녁 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서 시커먼 게 들어오더라니까. 그걸 빼내느라고 그냥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두드려고 예수 이름은 나가 1시간을 헤맨 거야, 1시간. 그게 도대체 뭔가. 그 어둠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어둠이 뭔가? 뭐야? 죄. 누구야?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본성으로 태어날 때 죄로 갖고 태어난 거야. 죄 덩어리로 까맣게. 네?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날 때 죄 까맣게 태어난 거야. 우리가 껍데기를 볼 때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으니까 이쁘지. 아이들 노는 걸 봐. 여러분들 나이 잡수신 분들은 손자 손녀 다 키워봤잖아. 그 아이들 자라는 과정을 봐봐. 서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구나. 누가? 마귀가. 그걸 절실히 보는 거예요. 저는 제 어린 우리 두 손자놈들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천진난만하게서 응애응애 울고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데 그가 이제 젖을 띠고 다 지남들의 행동을 하게 되면 지 생각관념, 사단의 관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바울이 얘기했던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들어주는 것. 로마서 11장 36절, 16장 27절.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모든 육신의 과정을 거쳤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 전후서 8장의 강의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레위기의 23장에 있는 절기. 이제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 절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알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 구약에 있던 절기를 지키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 살아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 건가. 그 절기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뭐 무슨 절은 뭐다 무슨 절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절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사도들이 얘기했던 거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늘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유튜브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방인이요.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 이름책에도 없는 자들이야. 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했어? 아담 하나를 창조했단 말이야. 그 아담 하나에서 하와가 나왔고 그 하와 아담이 하나 돼서 인류가 이날까지 번성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가 이날까지 온 거라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이미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보면 뭐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오늘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이 구약의 말씀들을 정복을 시키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고 이방인들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걸 얘기하고 유대 니들 내 이스라엘 백성 니들은 어떻게 될 거다 이걸 구약의 백성 선지자들이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신약에 와서 그 말씀하던 분이 실제로 왔고 하나님이 실제로 왔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와서 제자들을 양육해가지고 오늘까지 이 복음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배도들이 모든 것들을 이단적인 가르침들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이 거의 다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단적인 사람들이 그 모든 교파들도 거의 다 그러고 여러분들 그들이 이단적이고 삼단적이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들고 올바르게 가느냐. 근데 갈 수가 없지. 왜? 자신을 내세워야 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나를 내세워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껍데기 그리스도만 살짝 내가 빌려와서 포장해 놓은 거지. 어? 내가 똥이 이렇게 있는데 그 똥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포장만 아름답게 해놓은 거란 말이야. 전부. 그 똥을 옆에 둘러싸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할렐루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응? 거기에 그 그릇에 황금이 쌓여져 있어. 금이 황금이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똥이라는 거 더러운 것이 쌓여져 있는 데서 포장만 아름답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장만 보고 대형교회네 이단이네 어디 이런다고. 그래서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너희는 이단이다 너희는 삼단이다 그런다고. 이단적인 교회들도 뭐라냐면 이런 기성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들도. 응? 아 그건 이단적이라고 그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이런다고. 똑같은 똥 묻은 놈들이 똑같이 똥 묻어가지고 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잘 알아야 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니까.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이 일어난다고. 그 체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해지는 완해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봐야 할 거예요. 그래야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지. 제가 맨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체험을 못하면 야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런다고. 자 다음 시간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